각자에게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혹은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오직 예수로 사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큰 어려움 없이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이 일상생활이 곧 행복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 시편 41편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41편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를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1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누가 복이 있는가? 여기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본문에는 복 있는 자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자여,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이 어순이 뭐하고 똑같냐면 시편 1편이랑 똑같습니다. 시편 1편은 어순대로 번역을 한 게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의 흐름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를 끊임없이 중간중간에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5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이 1편부터 41편까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41편이니까 이 41편이 1권의 마지막이에요. 이 1권의 처음 시작이 1편입니다. 1편 처음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이여 라고 시작합니다. 마지막 41편도 복 있는 사람이여 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느낌이냐면 1권이라고 하는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가 한 권을 볼 때 제일 처음도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을 하고 제일 마지막도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는, 빵으로 치면 샌드위치 구조로 복 있는 사람으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권이 시편 1권에서는 1편과 41편만 복 있는 사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복 있는 사람이여 라고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2편도 복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2편은 제일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2편입니다. 1편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에 대한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앉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이 복이 있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또 언제 복 있는 사람이여 라고 시작을 하냐면 32편에서 등장합니다. 32편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즉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복 있는 사람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복 있는 사람이죠. 내가 아무리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외면하는 경우도 있는데 32편에 등장하는 복 있는 사람은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복 있는 사람이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역시 32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하나 더 등장하는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으며 라고 나옵니다. 34편에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40편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그래서 지금 이 1권은 중간중간에 1편하고 똑같은 패턴 1편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이 패턴이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41편까지 왔는데 41편이 마지막이잖아요. 여기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1편부터 40편까지 복 있는 사람과 41편의 복 있는 사람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1편부터 40편까지 중간중간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야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 전부 다 보면 하나님과 연관된 그러한 자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41편을 딱 내려보면 여기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여호와가 아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41편은 사람과의 관계를 논하면서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시편 1편부터 복 있는 사람이요 라고 해서 끝까지 나오거든요. 2권도 나오고 3권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 처음으로 사람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볼 때 1편과 41편은 제가 조금 전에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편도 복 있는 사람이고 마지막도 복 있는 사람인데 복 있는 사람의 핵심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은 행동이 늘 한결같은데 하나님과의 관계만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주위에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도 그것을 즐겁게 행하는 자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다. 그것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신앙인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인은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동시에 우리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가 있다면 내가 보살펴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은혜를 여러분의 친절을 베푸십시오. 어떤 분은 여기 등장하는 이 가난한 자를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허덕이는 사람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진짜 우리의 생활에서 힘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41편을 쭉 읽어보면 나중에는 내가 떡을 주고라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41편은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고 또 하나 10편에서 가난한 자를 영적으로 가난하다라고 할 때는 아니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에서는 아니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고 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달은 실제로 가난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 4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신앙하는 올바른 사람은 주야를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십시오. 그럼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난한 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제가 몇 주 전에도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 구약시대 때 가난한 사람들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이러면
늘 등장하는 첫 번째 부류가 레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12개의 지파가 서로 땅을 분배받을 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럼 다른 지파는 땅이 있어서 농사를 한다든지 목축을 통해서 경제를 유지해 나가는데, 그럼 레위인들은 땅이 없어서 어떻게 경제생활을 할 수 있죠? 말씀을 증거하면 오늘날 표현으로 많은 예물과 헌금을 드리며 그것으로 레위인이 먹고 사는 거예요. 시대가 지나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뜨겁지 않게 될 때 자연스럽게 레위인도 경제생활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에 힘들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은 숱하게 많은 전쟁이 있었잖아요.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페르시아의 공격을 받고, 끊임없이 공격을 받으면서 더더욱 이것이 심화되어지면서 예수님 시대 때는 레위인들이 완전히 빈곤층이 됩니다. 원래 레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것이지 흔히 말하는 다른 직업군으로 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은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리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세리 일을 하죠? 레위 지파 사람이 그 정도로 먹고 살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가장 빈곤층이 레위인들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으며 라고 할 때 이 본문에 있는 상황이에요.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부류가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에게 찾아가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부류가 있는데, 두 번째 부류는 외국인들입니다. 이 외국인들은 이런 것이 있어요. 고대 사회에는 내가 우리 부족에서 쫓겨났어요. 혹은 우리 부족에서 나왔어요. 자이든 타이든 우리 부족에서 쫓겨났든지 나왔든지 할 경우에 다른 부족에게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라고 정정당당하게 망명권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 부족은 가급적이면 이 사람을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그냥 두면 죽거든요. 이 광야에서 먹고 살기 이 힘든 곳에서 부족이 없으면 이 사람은 얼마 가지 않아 너무 살기에 힘들게 될 뿐만 아니라 곧 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나도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타산지석 같은 생각 때문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받아줍니다. 그럼 이제 이 외국인이 이 부족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은 생활이 사실은 넉넉하게 가지 못합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은근슬쩍 소외당하는 것이 생기고, 외국인이라고 해서 직장에서 어떠한 직을 줄 때도 약간의 외면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많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에도 외국 사람들은 참 살기 힘들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외국 사람이 종종 등장하는데, 라합, 여리고에서 이스라엘 정탐꾼을 도와주어서 이스라엘 족속 안으로 들어온 라합, 그가 그 다음에는 성경에 없지만 살기 힘들었을 거예요. 룻도 있죠. 모압 여인 룻도 모압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서 참 살기 처음에 힘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집트에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와 같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외국인은 먹고 살기 힘들어요. 두 번째 부분은 외국인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외국에서 와서 적응하지 못하고 경제생활을 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라. 세 번째 부류는 고아와 가부입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 여성들도
경제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성행하고는 무관한 여인상을 갖고 있는데, 이때는 모든 경제권이 남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 남자가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전쟁으로 군인으로 출정했다가 전사를 당하면 집에 있는 아이들과 엄마는 한순간에 경제 줄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몇 년 반복되어지면 그 사회에서, 우리 마을에서 가장 빈곤층이 고아와 가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나의 아버지로 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또 동시에 무엇을 해야 하냐면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 주위에 이와 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예는 못 드리겠지만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보살피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십시오. 아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읽었던 말씀의 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가만두지 않는지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재앙의 날에 그를 지켜주시고, 환난의 날에 그를 지켜주시고, 아멘. 공고한 날에 그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는 것과 사람을 돌보는 것은 일맥상통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모두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사람이 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적절한 방법을 가지고 언젠가는 그 사람이 잘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만 하고 사람을 돌보지 않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도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면서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기 보면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복인지 13절까지 언급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 원수들이 나에게 공격을 할 때 막아주십니다. 아멘.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다시 제가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하나님은 원수들이 이 사람을 못 살게 굴 때에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환난에서 완전히 건져주십니다. 이 시는 1절이, 우리는 1절이 가난한 자로 시작하죠. 그러나 히브리어는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시. 이 처음이에요. 우리로 보면은 제목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1절이에요. 다윗의 시. 인도자에 따라 부르는 노래. 그렇다면 이 41편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나온 노래입니다. 다윗이 언제 원수들의 틈바구니에 있을 때에 언제 살아났는가? 정말 많은 예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예를 말씀드리면, 다윗이 사울에게 너무 많이 쫓겨서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신청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너무 곤란에 빠졌을 때 망명을 신청하면 여기서는 가급적이면 받아줍니다. 블레셋이 판단할 때 저 다윗이, 그러니까 아기스가 판단할 때 저 다윗이 저렇게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걸 소문이 다 났을 거 아니에요. 한때는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한때는 블레셋의 원수였던 저 다윗이 저렇게 쫓기고 쫓기고 또 쫓기고 또 쫓기고 갈 곳이 없네. 그때 다윗이 망명을 신청했을 때 아기스가 그 망명을 팔아줍니다. 그래서 서로 약속을 하는데 이제 블레셋의 장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옷을 입고 아기스가 공격하고 같이 아기스 옆에서 공격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생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위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였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렀어요. 아기스 옆에 다윗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하면 아기스의 명령대로 다윗이 나가서 이스라엘을 쳐야 되는 위기에 봉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위기를 모면케 해주시는데 뜬금없이 아기스는 나가라고 공격을 명령을 할 그때에 주변에 있는 블레셋 장군들이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저 사람은 골리앗을 무너뜨린 바로 그 사람이 아니요, 그가 나갔다가 우리의 뒤통수를 치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집니다. 저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믿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믿지 못해서 다윗이 전쟁에 못 나가게 되었어요. 안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다시 시글락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오죠. 다윗이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그 위기의 상황에서 구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도망가는 곳마다 다윗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소문 들을 때마다 주변에 있는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들어옵니다. 심지어는 불량자도 들어옵니다. 심지어는 깡패들도 들어옵니다. 심지어는 못된 사람도 들어오고 가난한 사람들도 다 들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이 다 받아줍니다. 심지어는 불량자들이 한 번은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 다윗이 그 사람들이 불렀던 말이 있어요. 나의 형제들아. 다윗의 심정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불가항력적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위기에서 건져주십니다. 아멘. 완전히 이전 말씀이죠. 주여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십시오. 구해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살다 보면은 위기가 당연히 생기죠. 위기가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다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손을 쓸 수 없고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지식도 되지 않고 나의 노하우로도 되지 않는 어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사람을 위기에서 건져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아멘. 때문에 우리가 왜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되는가? 왜 많은 사람들을 품어야 되는가? 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은 내 재앙의 날이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선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이요, 기도만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만 증거한 거 아닙니다. 기도하시고 말씀도 하시면서 동시에 했던 것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들이 자기의 경제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풀어낼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 풀어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있는 41편의 참다운 모습은 1차적으로 다윗이지만 멀리에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이 모습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보고 더불어 많은 사람들을 돌아올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